복된 안식일 예배당에 오신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복 주시길 바라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임병욱 장로님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내일 안식일 예배 시간에 전에 또 소개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새천사 가족으로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천명 선교사 분원장 배진성 선교사님의 첫째 아들, 제겐 조카죠. 배성민 청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교를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합격하고 이제 입학 전에 잠시 머무르게 됐습니다. 제가 워낙 또 재능이 많은 조카라서 새천사 교회에 좀 나와서 좀 도우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또 본인도 이곳에 머무는 동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잘 또 지도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작하면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 사람과 함께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손을 잡고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제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인사할 때 엉덩이를 들고 다 움직이면서 했었나요? 아니면 주로 이렇게 앉아서 옆 사람과만 했었나요? 만약에 전자라면 반성하시고 많이 움직이시면서 인사하시고 후자라면 더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하늘까지 꼭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호는 우리 달력에도 나와 있어요. 얼마 전 달력을 이제 다 재주문하는데도 우리 새천사 교회의 구호가 됐습니다. 이 구호는 제가 부발교회에 있을 때도 사용했어요. 여기에서 배워서. 정말 좋은 구호예요. 그때는 안식일 학교 오프닝 멘트였는데 하늘까지 우리가 다 함께 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7과입니다. 7과 최고의 충성 TMI를 여러분들 교과에서 확인해 주시고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7과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간단합니다. 이 기억절이 7과 전체를 그냥 요약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기억절을 잘 암송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7과 공부를 누구보다 잘하신 겁니다. 기억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강해하고 묵상하면서도 살펴본 말씀입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학습 목표 내용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한가운데서 싸우는 일에 최우선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었다. 그것이 할례로 또 유월절을 지키는 일로 뭐 그런 것들로 이제 나타난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언제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도 주님의 계획 중 하나에 불과하며 항상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일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사실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시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 아닐지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떨어지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예수를 구하는 것, 뭐 말씀을 보는 것, 다양하게 표현되고 해석될 수 있지만 핵심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번 주 교과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무거운 삶 속에서도 먼저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에 대한 헌신을 매일 새롭게 한다. 말은 참 쉽지만 저조차도 이것이 굉장히 큰 도전과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바쁠 때,
뭐 이를테면 아이가 늦게 일어나거나 제가 좀 늦게 일어나서 아침이 좀 바빠졌을 때 당장 아이는 이제 학교 가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괜찮아, 지각해도 되니까 이리 와 예배 드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큰 도전이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당장 그래 빨리 가, 뭐 오늘은 기도만 하자, 뭐 아침 먹고 있을 때 교회 지남 읽어주고 뭐 이렇게 자꾸 타협을 하게 되는 게 저조차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전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그 중요한 정복 전쟁 40년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를 앞에 두고도 먼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좋은 타이밍, 가장 좋은 때, 뭐 사기가 충만한 때, 뭐 날씨가 기후가 좋은 때, 뭐 아니면 가장 적의 허점을 노리기 좋은 타이밍이 있을 텐데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최우선에 두었다는 점,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교과도 한번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쟁의 병사는 승리를 위해 무엇하지만 믿음의 병사는 승리를 위해 무엇한다? 네. 싸우지만 믿음의 병사는 승리를 위해 예배한다. 우리 수석 장로님 누구보다 예배를 철저하게 아주 지키시는, 역시 하나가 안 나오네요. 정답은 예배가 맞습니다. 네. 전쟁의 병사는 승리를 위해 싸우지만 믿음의 병사는 승리를 위해 예배한다. 이것이 이번 교과의 핵심으로 좀 요약될 수 있는 문장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 가나안 땅 정복이 이제 임박한 시점, 이 시점,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이 시점, 이제 전쟁을 들어가면 이 시점에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하죠?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뭐 할례 의식이라는 그 자체를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사실 할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굉장히 번거롭고 고통스럽고 또 시일이 많이 걸리는 의식이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성에게 행하는 일이었는데, 아시겠지만 그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전쟁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회복 기간이 적어도 뭐 3일, 가장 빨라야 3, 4일, 길면 일주일이나 걸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병사들의, 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걸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점에 그 일을 했던 것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뚜렷하게 되새기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빠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전쟁이 속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였고, 승리가, 성공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기억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지난 한 주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은 그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진 것은 누구를 최우선에 둔다라는 거죠? 국민을, 나라를.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명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명찰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확증해 주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열정과 에너지가 어디에 쏟아부어졌는지, 또는 여러분의 시간이 가장 많이 어디에 투자되어졌는지, 여러분의 재물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내용을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최우선순위에 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이 우리 생애의 우선순위를 증거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은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 시간과 돈이 어디에 소비되고 있는지이다. 우리의 대화를 지배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최우선순위라고 쉽게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보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가 종종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시간, 또 내가 가진 재물, 나의 에너지, 열정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가를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저는 한 가지 우선순위를 더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스스로 생각이 있어요. 그 우선순위라는 것은 예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할 때는 많은 도전이 있어요. 당장 내가 급한 일들이 많고 급하게 써야 할 부분도 많고 또 내 우선순위에 당장 정말 시급한 일들이 많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너무나 큰 도전이고 시험이 될 때 누구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저도 예를 들어 일을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뭐 설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배를 인도하다가라도 제 딸이 갑작스럽게 크게 다치거나 곧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어떻게 되죠? 바로 나갈 겁니다. 양해를 구하고 모든 우선순위가 제 딸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제 삶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두셨어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텐트를 메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소지 않습니까? 당장 살리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우리 곁으로 오셔서 그냥 사신 거예요. 그 하늘의 하나님이. 그분의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쓰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그런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옳고 그름이나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최우선순위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으로서 또 그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기념하게 하는 의식인 할례를 행했습니다. 부조화 선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후 할례 의식이 중지된 것은 그 의식이 상징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념인 유월절을 중지한 것은 종살이하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불쾌히 여기신 증거이었다. 그러나 이제 거절의 세월은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언약의 표를 회복하셨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되새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는데 그 타이밍이 가장 긴박하고 어쩌면 가장 빨리 전쟁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에는 군사 정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이 군사 정복이라는 단어 안에 여러분 각자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일들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무엇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
뭐 가정을 꾸려 나가는 일이든 직장을 선택하는 일이든 무엇이든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뭐 교회 일을 하는 일이든 뭐 선거위원을 하는 일이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죠?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막중하고 엄청난 임무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기념하기로 선택한 것은 왜 중요할까?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 10일이 된 거죠. 이때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유월절은 1월 14일이니까 사실 굉장히 10일에서 14일 기간 안에 할례를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조차도 아주 편안한 가운데 지킬 수는 없었어요. 당장 전쟁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시행한 경우라서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날이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땅의 소산을 먹었어요. 그 15일입니다. 1월 15일에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뭐가 그쳤죠? 만나가 그친 거예요. 이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상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요소들을 보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자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광야에서 방황하던 장구한 세월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밟고 있었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경험한 일들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할례는 오늘날 무엇으로 이렇게 대조할 수 있나요? 할례, 침례입니다. 침례, 우리가 받는 침례. 그리고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만나가 그쳤다,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는 건데, 결국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좀 적용해 보자면 매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일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이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로 먹고 마시는 그 일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일들에 어디에 와야 된다고요? 앞에 와야 한다. 우선순위에 와야 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의 중요성이 여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였어요. 그의 부모들이 또는 그의 조상들이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상징했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었는데 이들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중심이신 어린 양으로 옆에 되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유월절 만찬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하늘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잔치,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떠올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펼친 후에 다가 아니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일을 하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물론 아이성에는 실패도 있었지만 다시금 회복하고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이후로 적어도 수주, 물론 수주도 짧은 기간입니다. 수개월 후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 같은 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같은 해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면 결국 제단을 쌓은 일도 정복 전쟁의 전체 역사에서는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선순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전쟁과 정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충성하는 것이다. 정복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와 온 인류의 회복에 있어서 그저 한 단계에 불과하다. 그보다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질문은 율법의 교훈을 신실하게 따르는가이다. 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자칫 가장 중요한 게 정복하고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보다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에 있다는 걸 계속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고 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끔찍하고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언약 제하긴, 할례 의식이라든지 또는 예배의 장면들, 유월절이라든지 제단을 쌓는 이러한 장면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언약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영역이 분명한 가치를 가집니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되어지는 일,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좀 더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세워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들이라는 거죠. 결코 그 일이 우리의 생애의 전부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교과의 글입니다. 잠깐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를 예표하는데 그분의 사명은 무엇보다 인간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이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분은 악의 세력과 싸우셔야 했다.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대신해 언약의 요구사항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네, 결국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치유하셨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병자를 치유하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치유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치유된 몸과 영혼으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끌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신학의 모든 그런 치유의 역사들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의 하나의 계기였고 수단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은 전쟁과 같다 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의 모든 일들이 정말로 힘겹고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실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엿새 동안 수고해서 모든 일이 다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가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도 산적한 게 금요일인데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쉼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 후에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알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예배단을 쌓아야 하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또 여러 기회 속이라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또는 직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주님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면 우리 원투원 각시대 대쟁투 필사가 끝난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여정이었는데, 저도 그래서 같이 가서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지난 한 6개월간 우선순위로 따지면 우리 원투원 그 필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지 않았나? 정말 뭐 하루에 2시간 이상 쓰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습관들과 모범들이 좋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바이러스처럼 우리 새천사교회에 퍼져나가면 좋겠어요. 물론 그 양은 어쩌면 상상을 초월하는 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러나 그 모범들, 늦어도 어쨌든 그 필사를 채우고자 했던 그 열심과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새천사 가족들의 삶에도 잘 스며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제단을 쌓았는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제단을 쌓았던 것은 이미 율법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명령되어졌던 것이고, 어떻게 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큰 돌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기록하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을 나눠서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두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게 했어요. 우리가 교도하듯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늘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상징적인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다 여전히 전쟁이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들이었어요. 에발산은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만 언급된다. 이 산은 그리심산과 함께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는 장소였다. 에발산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그리심산이 축복을 낭독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 앞에서 언약궤를 두고 그 양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헌신하는 다짐을 했어야 합니다. 복잡한 삶의 요구 속에 있기 쉬운 세대를 향해 주님은 다시 헌신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특별한 기회를 갖길 원하시며 예식을 주시고 돌의 말씀을 새기셨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에발과 그리심산은 없습니다. 물론 차제에 좀 말씀드리면 23일에 우리가 월악산은 가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그러나 월악산에서 우리가 그런 언약의 저주 축복을 낭독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합니까? 이 의식들을 어떻게 오늘날 적용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성만찬 예식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식을 한다고 하면 뭐 새천사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청년들을 보면 성만찬 예식 한다고 하면 안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게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런가 봐요. 신발 보여야 하고 씻어줘야 하고. 그러나 이 예식만큼 참으로 귀하고 뜻깊은 예식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예식, 올해 사실 처음 하는 거예요. 저의 불찰이 큰데 적어도 1년에 2번은 했어야 했는데 처음 하는 예식이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맺으시는 그 언약을 새롭게 하고 확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쉽게 망각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일상의 요구들을 더욱더 짧은 시간 단위 안에 잔뜩 집어넣는다. 그 결과 우리는 일정한 빈도나 강도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리게 된다. 성만찬 예식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대한 다시 헌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갱신하는 특별한 기회를 갖는다. 이런 기회를 개인적인 재헌신의 기회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네, 이 예식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께서도 정말 뜻깊고 은혜롭고 아름다웠고 거룩한 예식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목요일 소식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인데요. 여호수아 18장에 거의 이제 땅들이 다 정복되어 가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로에 모이죠. 실로라는 곳은 그 이스라엘 전체 약속의 땅 이스라엘 기준으로 중앙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회막, 즉 성소를 세웁니다. 실로에 성소를 세우기 전에 이 성소는 어디에 있었죠?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 길갈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할례를 행해졌던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예식을 행할 때에 의식을 행할 때에 너희의 그 수치, 죄의 수치들을 굴러가게 떠나버리게 하셨다라는 그 굴러가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 길갈이었습니다. 길랄에서 나온 길갈. 그래서 그 길갈에 원래 성소가 위치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이 거의 마쳐지자 최종적으로 안착할 만한 곳인 실로로 성소가 옮겨진 거예요. 이 실로에서 어느 선지자가 있을 때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로 봉사할 때까지 이 실로에 성소가 위치했고,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솔로몬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하죠. 그렇게 이제 이동이 됐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늘 예배 중심,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글은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실로로 성막을 옮겼고 그 의미, 모든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는데 위치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그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성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아주 갑작스럽거나 생뚱맞은 주제가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주관하심과 능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성소 주제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저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강조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성소 중심의 생애가 이어져야 한다. 오늘날 성소 중심의 생애는 무엇이죠? 교회 중심의 생애. 우리가 교회 중심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건물을 먼저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공동체가 모이는 건물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모임이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생애가 성소 중심의 생애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의 생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 성소에 계신 지성소 봉사를 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생애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소 중심으로 살았어요. 절기가 되면 3번씩 1년에 모이고, 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그들이 늘 그들의 어떤 죄와 또는 실수나 허물이 있을 때는 성소를 향해 기도하고 성소를 떠올려서 용서를 받고 또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소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은 하늘 성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교가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오늘날 대속죄일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 소망, 영적 유산에 도전하는 근대주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인들과 싸우는 동안 우리의 시선을 하늘 성소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하늘 성소에서 이루시는 사역을 끊임없이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여호수아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실로에서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들은 늘 그들에게 성소가 있고 절기 때마다든 또는 믿음으로든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힘이자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일이 있으면 실로에 모이고 어떤 일이 있으면 실로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 성소,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움이나 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성소가 있다. 우리 오늘날의 실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 실로, 그 하늘 성소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바라볼 수 있는 곳이고 결코 한번 열린 이후에는 닫을 수 없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열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에게 성소를 바라보는 신앙,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과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언약을 갱신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기념하며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제단을 쌓고 성막을 세우는 일련의 행위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것을 말한다. 아무리 중요한 전쟁일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한 단계에 불과하며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일을 생각해야 한다. 복잡한 삶과 과중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 대한 헌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 내 삶의 우선순위 1에서 3위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되기 위해 오늘 내가 결심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택할 능력과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옳은 것,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를 최우선순위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늘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참된 우선순위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과 또 만족과 또 거룩한 생애를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새천사 가족들과 방송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다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풍성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